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처를 향하는 길에서 만나는 세 가지 질문, 거처를 향하는 길에서 만나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거처가 뭐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옛날 개역 한글, 성경 지금 가로로 되어 있지만 세로로 되어 있었죠, 그죠? 또 세로로 가로로 되고 나서도 한 개역 한글판이 있었어요. 그 개역 한글판에는 처서라고 되어 있어요. 처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노라.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서를 예비하라 가노라. 내가 너희를, 가사가 그렇게 됐죠, 그죠? 그때 이 개역 한글, 성경 개역 한글을 쓸 때 만들었던 찬양인가 보다. 거기는 처서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거처라고 되어 있어요. 거처. 그래서 여러분 이 거처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처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거처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죠, 그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리고 그 하늘나라 어떻게 합니까? 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가는 거죠. 영이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로 그 하늘에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 땅으로 예수님 누가 가지고 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거쳐 처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이건 재림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거처를 가지고, 처소를 가지고. 그래서 그 거처, 처소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은 여기 나오죠? 하늘에 있던 그 하늘나라가 이 땅,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삶의 모양은 가지각색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하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의 믿음 어디에서 만났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기를 통하는 성 하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다 모두가.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 땅으로. 거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처를 한마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고, 그 아들이라고 하고,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영으로 오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늘나라도,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도 영으로 가는 나라고, 이 땅에 예수님이 가지고 내려오는 이 거처도 우리 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이.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거처, 처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 생활이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무형이지만 영적인 세계지만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바람이 불면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 부는 그 흔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거처에서 사는 훈련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발 달라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여기에 다 쏟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새벽에 죄의 시작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 그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어둠 가운데서 창조했어. 어둠 가운데 이미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천국에 사는 것은 모든 환경적으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좋게 갖춰진 것을 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희한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 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매일매일 이것을 인식하면서 실제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에 부는 흔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삶 속에 나타나요. 그의 육신을 통해 삶을 통해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난주에 진아를 데려다주면서 청주에 갔는데 처형이 진아가 아빠가 지금 인상이 많이 좋아졌다. 우리의 인상이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든지 인상이 똑같아야 돼. 이 사람 만날 때 다르고 저 사람 만날 때 다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영도 갔더니 목사님이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얼굴이 주름이 하는데 주름이 없어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물론 온전하지 않지만 건강관리를 해야 되지만 목사님이 처형이 그러는 겁니다. 요즘은 트름을 한 번도 안 한다. 몸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한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도 어딘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로는 본인만 알아. 본인만. 일단 본인이 내가 그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지 지금 밖에 있는지 본인이 알고 그 안에서 살게 되면 그게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안 보이지만 영의 나라는 안 보이지만 영의 나라 사는 나를 통해서 내 삶에 내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처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근데 그 거처가 결국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이라고 되죠. 그 아들. 그 아들 안에서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 거처가 되죠. 자, 그래서 이 거처 안에서 거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거처는 들어가고 싶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접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쉬운 겁니다. 내가 아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튕겨요. 예수 믿으라고. 아니 튕길 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실 수가 있냐 이거야. 내 기도를 안 들어. 아니 내 기도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것 육시 세상의 소원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가 문제라니까. 내 인생사에 얼마나 많은 대박을 받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문제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거처 안에서, 이 처소 안에서 이 아들은 영적으로 이 안에서 이 나라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이 나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그래서 지난주 확인했지만 골로새 1장 13절 14절은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죄사함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 안에 들어가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고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과 접붙임마다 하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됐다. 죄 때문에 지옥 갈 뻔했는데 지옥 가지 않게 됐다. 우리가 마치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뭐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죽을 뻔했다. 그런데 죽음을 피하게 됐다. 뭐 이런 의미에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똑같은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 다시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육신의 부모로 받은 그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처럼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 생명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찬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거찬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 처소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거처로 오시는 처소로 오시는 영으로 오시는 부활의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아버지도 계시다. 아버지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거처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믿는 생활은 뭡니까? 이 거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뭐냐? 자든지 깨든지 그 안에 그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거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 사는 그 인식으로 날마다 사는 겁니다.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거처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이 거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처 안에.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 그런데 이 거처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만나는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답변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건 다 세 가지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해야 돼요. 분명하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백보 양보해서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들어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영으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같아요. 목사도 이 밖에 살면 여기에 일자가 막 생긴다니까 자주 생긴다니까 거처 밖으로 뛰쳐나오면 그리고 막 몸도 막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창세기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그 나무숲에 숨어버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이 질문은 아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의 이 땅의 자연적인 출생, 자연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영적인 주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그것을 아느냐? 그것을 위해 살아냐? 이것을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실제 예수님을 봤다고 우리가 어떤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고 뭘 체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신뢰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우리의 어떤 체험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는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도서 5장 19절부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의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답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자연적으로 지난주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사람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 밖에, 신앙 밖에서도 인생으로서 어떤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매진을 하면 꿈을 이룹니다. 꿈을 이루. 꿈을 이룬다. 꿈을.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으로서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것을 다 매진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것이 뭡니까? 내가 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이 인생을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근본적인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런 고민과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이 땅에만, 이 땅에만. 그 하나님께서도 이들 원하는 걸 가지라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려고 안 해요. 시편 106편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요구하는 걸 욕심으로 구할지라도. 욕심. 여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한댔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다 들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줄 때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지 않더라도 그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하나님 볼 때는 저건 아닌데, 저건 욕심인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데, 그럴지라도 구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 자기가 그게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죽을 짓이라는 걸 알면서 그걸 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 알면서 구해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구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구하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 그 사람, 구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깊은 것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라 합니까? 그 욕심으로 가요, 욕심으로. 근데 욕심으로 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요구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육신으로는 자의 어떤 욕심, 어떤 것들을 다 이뤘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그의 영혼은 쇠약하게 된다. 거기 나온 것처럼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깊이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어서 천국,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안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에서 그 조카한테 이 얘기하다가 야, 인생 별거 없다 그 얘기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로 산다. 아들로 사는 게 뭡니까?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두고 그 하늘나라에 내 영이 들어가서 거듭나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가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야 하는, 옛사람의 그 생명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이 땅에서 그 삶의 목적이 그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삶도 뭡니까? 마지막 준비한 그 부활의 날에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난 이번 주에 빌립보 3장도 봤지만 빌립보서 3장이나 고린도서 15장이나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한, 일반 사람들 볼 때 그 사람처럼 비참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내요, 고난을 받기를, 그리스도를 내요, 교회를 내요, 그리스도의 몸된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이 약속한 그 재림에 이루어질 그 부활, 그 세계를 바울은 받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미련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사람들은 이걸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살기 싫더라니까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유명한 사람들도 갑자기 어느 날 6학년 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도 언젠가 죽을 텐데. 그러면 개도 죽고 돼지도 죽고 다 죽는데 죽으면 똑같이 뭐 개나 돼지나 사람이나.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거 죽으면 조금 있으면 언젠간 죽을 텐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벌써 지금 지나고 그러고도 벌써 많은 시간이 왔는데, 나는 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인생 별거 얼마 안 남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정해져 있으니까 죽음이. 80, 90을 살아도 죽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끝난다면 개나 돼지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충희 씨나 김현준 씨나 그때 농구 우리나라 전보 시리즈가 처음 시작했을 때 보셨어요? 이충희, 김현준,
김현준 씨는 너무 일찍 가셨어. 교통사고 나서. 농구를 별로 안 좋아하셨나 봐. 아니, 나중에 봤더니요. 제가 고민했던 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 전도서에 나가 똑같은 고민하는 사람이 다 누구야?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걸 기록해놨더라고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일반이나 똑같아.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정말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요. 육신은 어차피 썩어져서 사라질 건데 이건 일회용입니다. 끝나.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땅에서 딱 끝나는 거야. 이 육신은. 이것이 이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이러한 사람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의 모습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죠. 그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그 마음의 중심에 다 이렇게 이 생각만 있다. 이 생각. 자기 죽는 줄을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해서라며 내가 이 물질을 이렇게 한 것도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무엇을 해서 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삶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 그 주님도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들의 요구대로.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였다.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표본이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빗대었다. 근데 이 부자 한 사람만 그러냐? 대부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다. 심지어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의 동산 그 숨었지 않습니까? 바로 숨어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따라 숨어있는 모습의 그 일반적인 삶의 스타일이 이 스타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삶의 모습을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대부분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한 번이라도 그걸 고민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던지는 겁니다. 고난. 예레미야가 3장 33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사람들 인생들에게 주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인생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주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허락합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이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도록. 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인생을 이 땅에 보냈는가 그거를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허락한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낙담하여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죠.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에서 기뻐한 대로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생명에 대한 약속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천국에 그 거처 안에 들어갈 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걸 줘요. 기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건 절대로 안 줘요. 원하지 않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걸 준다고 대부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문제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거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시는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최고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결정적인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만둬. 계속해라.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참 사람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궁녀들이 그렇게 많았으니 이 궁녀들이 다 하나씩 자기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이 솔로몬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두세 번씩 나타나서 야 너 그러지 마. 솔로몬아 너 그러지 마. 너 왜 자꾸 그러냐. 너 그러지 마. 하나님이 하다가 그만뒀어요. 내 마음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어떤 많은 분들은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 합니다. 천국에 갔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은 내버려 뒀거든.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그 아픔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보내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유익은 유익한 삶을 보려면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누구만 거룩해요? 하나님만 거룩해. 하나님만 거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과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친 목적도 보여요. 그것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그 생명과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같이 죽어버리고 그 아들의 생명과 하나 되었어요. 그 생명 안에서만 그 생명 안에 결국 주님의 목적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그죠? 맞는 사람 치고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싫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싫은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고, 그죠? 여러분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아요?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그 거처에 들어가려면, 아니 그 거처에 그 하늘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예의 없이 이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답을 내린 사람. 이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거처 안에 처소 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답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도 합니다. 근데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려면 누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교회가 되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해보질 못합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통치하는 우리 육체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죽어 사라졌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육체를 예수님 어떻게 해서 제물이 되셨죠, 그죠? 제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 육체는 그 제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하늘 성소에 가서 거기서 우리에 대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속죄를 이루시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대로 처소를 준비해서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해서 그 생명 안에 살도록 하게 하는 그 약속, 그것까지가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한마디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옛것과 새것 잠깐 말씀 전했죠, 그죠? 율법이 옛것이고 복음이 새 언약이 새것이라 했죠. 근데 율법만 옛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옛 생명. 우리 자연적인 그 생명이 옛것이라고 했어요. 새것은 뭐예요? 새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 부분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요. 여기에 답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